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48쪽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 48쪽 3월 7일 내일 말씀을 오늘 심야하게 돼서 다룹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좁은 길을 걷는 동행.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으로 삶을 다시 정렬하라. 아멘. 김성은 목사님이 묵상한 글인데 김성은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요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해요. 토라라고 하는 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흔히 얘기해요. 토라에 613개가 전해지며 하라라고 하는 율법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율법은 36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조항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은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도 쉽게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보면 율법은 딱 두 종류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따라해 볼래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한 건 뭐예요? 하라는 것을 하면 선한 거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많은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근본이 뭐냐? 대체 율법의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이다. 내 뜻과 힘과 의와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는 이웃 사랑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할수록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돼요. 따라하십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은혜로웠든 은혜롭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근심으로 기도가 끝날 때도 있고요,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기쁨과 환희로 끝날 때도 있어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맞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기도가 끝날 때가 있고요, 기쁨과 감사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여러분, 내 감정하고 상관없어. 내가 근심으로 기도를 끝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면 돼. 그래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쁨과 환희 가운데 끝났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할 때 내가요 억지로 헌신할 때도 있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헌신은 주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은 뭐로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다음에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따라하시다 순종이다.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게 순종인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거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고, 물론 내가 걸어갈 때 어디를 향해 걸어가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몸뚱아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뚱아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쉽게 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 근데 내가 놀고 있는 밭이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죠?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깨달아지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만인 거야. 그건 자기 기만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자기 기만이다. 자기 스스로 사랑한다고 믿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면 내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전히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픔이 들어왔을 때 제스처가 나옵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든 손을 잡아주든 제스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다면 너 착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기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나? 아닌데 맞는 얘기 같은데? 아멘? 응.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되는데,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따라하시 마음으로 믿었으면 몸뚱아리가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 법칙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지 않아요. 물론 퍼펙트한 행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니까.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고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셨다고요. 주님께서도.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자빠지지 않고 걸어가요?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향은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순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순종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주님은 기뻐 여기시고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된다고 내일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일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럼 이웃사랑은 뭐로 나타나요? 그 속마음은 섬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다. 이웃사랑은 섬김의 마음이 그 속알맹이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섬김은 당연히 뭐로 나타나요? 따라하십시다. 나눔으로 나타난다. 이 속알맹이의 섬김이 들어오면 몸뚱아리는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내 힘이 됐든, 그게 내 시간이 됐든, 그게 내 마음이 됐든,
나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섬김으로 시작해서 나눔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소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한 것도 뭐예요? 나를 대접한 거다, 나를 섬긴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는 거.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물 한 대접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금덩어리 하나가 아니라니까. 물 한 대접이라는 게 왜? 섬김이 나오면요, 물 한 대접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의 나눔이에요. 물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똥구멍이 가난해도요, 뭐는 있으니까? 물은 있으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이웃사랑은 섬김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눔으로 나온다. 그래야 이웃사랑인 거예요. 아멘. 내 몸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 아니 여러분, 주님이 제시한 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을 섬기는 마음은 뭐로 나오겠어요?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물질 나누는 게 대단한 겁니까? 밥 사주는 게 물질 나누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꼭 소고기 사줘야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요,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나누는 거라니까. 사랑하면요, 자꾸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랑하면 자꾸 사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라니까. 그게 어려우면 뭐를, 내 시간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요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그것만 해도 이웃 섬김이고, 그게 나눔인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들어주는 게 내 시간을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은 섬김의 마음인 건데 그게 나눔으로 나와요. 따라하십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마워할 때 영광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섬겨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만나요.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가도 결국은 뭐를 누리고? 상급을 누리고. 이웃 사랑도 결국 뭐를 누려요?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따라해 볼래요? 담장을 넘는 축복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뻗어서 담장을 넘었으면 우리 집 마당에는 얼마나 많은 가지가 뻗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받은 축복 얘기하죠. 너는 담장을 넘은 가지, 나무, 뭐죠? 가지에 주렁주렁 맺혔네, 이건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몰라요. 하여튼 그럼 생각해봐.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서 열매를 맺었대. 그래서 담장을 넘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는 얼마나 가지가 많이 뻗었겠느냐고.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배가로 받은 거예요. 형통한 복을요, 100배나 더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지 하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다 먹고 살았대잖아.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장을 넘는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열매를 맺을 정도면 우리 집 마당으로 뻗은 가지는 얼마나 많겠느냔 말이지. 나는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는 자는 상급이 열리는 거고요, 섬기고 나누고 영광 돌리는 자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단순히 율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큰 율법 작은 율법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읽어보세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는 하나만 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둘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게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입니다. 이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율법은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법교육 받으러 갔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총회 선관위라는 거거든요. 올해 감독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명 결백한 선거를 위해서 막 그거 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우 되게 어렵더라고. 별거 아닌데도 헷갈리게 막 그러대요. 변호사가 와서 교육시켜 주더라고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서 그래서 선거가 치러져요. 근데 그걸 시작하는데 선서라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선서를 하는데 나 누구누구는 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강령 있잖아요. 하나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하나 이런데 그게요 한 10개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써 있고요. 하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하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또 하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10개나. 그러니까 1, 2, 3, 4, 10가지가 써 있는데 다 하나로 시작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와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 그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쁨도 잃어버려요.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줄로 믿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문제는 사랑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하는 거래잖아요. 얼마만큼 크냐?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이든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을 얼마만큼 크게 하고 있냐 했을 때 아픈 정도가 사랑의 크기랍니다. 아픈 정도가 사랑의 크기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많이 아파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픔의 깊이만큼 사랑이 큰 거라네요. 문제는 사랑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정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근데 참 이상하죠? 그거를 감당할 때 사랑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희생을 통한
기쁨을 얻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 얘기를 해요. 행복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으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사랑이 나한테도 허락됐으면 좋겠다. 근데 첨탑이 높아서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행복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십자가를 가슴에 묻은 것도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 행복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따라해 볼래? 조금만 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아멘. 조금만 더 섬겨주세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더 덜 미워하고, 미움이 너무 커져요. 그만큼 사랑도 키우세요. 할렐루야. 결국 미움은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덮어서 아픈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세가 뭐냐? 그게 따라하십시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의의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결국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길 거라는 사실,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 아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사랑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난 이 사람한테 드립다 막 쏟아부고 사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긴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거지한테 돈 꿔줘서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갚겠다고, 언제나 갚겠다고 제 핸드폰 번호도 가져가시고 언제나 제 통장 번호도 가져가셨습니다. 보내드리겠다고 주소도 가져가고. 그런데 갚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받은 적 있나요? 나는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난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저는 지금도 저를 주장을 해요. 그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교회에 그지가 왔는데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하고 교회 오냐고 못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 아직도 저는 지금도 저를 좌우해요. 저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다고. 저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고. 내 사랑과 믿음을 시험하려.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얘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어. 사실은 여러분들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저는 혹시라도 내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내팽개 칠까봐 나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억지로 도와주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다 갚아주신 줄 압니다. 왜?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지 새끼한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벌써 틀리잖아. 거지 새끼라고 그러잖아. 하나도 받은 적은 없다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제가 구워 다니며 얻어먹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또 채워주셨으니. 그거 그지들 도와줬다고요, 제가요 쫄쫄 굶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사랑, 이 안에 섬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분이세요.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